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위로 안에서 2020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게 하리라. 주님 다시 외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했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치유와 회복을 주셨고, 두렵고 외로울 때에 용기와 위로를 주셨으며, 지치고 낙망했을 때에 힘과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흡하고 살아있음과 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따뜻한 집, 편안한 잠자리에 살고 있고, 우리에겐 따뜻한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건대 죄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마음을 찢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갔건만 저희들은 그것을 생활 중에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말과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고 죄악 중에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탐심을 앞세우다가 다툼을 일으켰고, 화해를 구하는 형제에게는 노여움을 바라며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89쪽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지난 세월 동행하신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 내게 베푼 놀라운 축복, 약속의 주님 그날에 모든 성도 감사하며 주님 얼굴 맞이하리라.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 하늘나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 감사하세 주의 사랑 감사해. 지금까지 함께
같이 해볼까요?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함께 박수. 함께 우리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북 일대에서 확진 사례들이 현재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검토.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불과 몇 분 뒤면 우리는 2020년을 영원히 시간 속으로 흘려보내고 2021년 새 날, 새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살아오고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후회함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에도 소망함과 기대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복잡 단아한 모든 마음들을 모두어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이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유를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 17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직 살아가는 이유,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0년 한 해를 마지막 이 시간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한마디씩 덕담을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코로나19 참 지겹고 또 아프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에도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나는 죽어야지, 이제 죽어야지, 딱 죽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처녀들이 나 시집 안 갈래요,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래요 라는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요. 세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이거 하나도 안 남깁니다, 그런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에 익숙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 거짓말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속한 적이 있으십니까?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살아라는 명령, 삶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살아라는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받들어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살아라는 명령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 호흡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는 바로 생명의 명령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호흡이 있는 순간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이게 언제 끝날까 하는 마음으로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이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원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간수하고 전하라는 그런 뜻을 가진 선민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다른 민족과 다름없이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던져진 민족이었습니다. 강하고 크고 견고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소수의 민족이었고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전혀 의미 없는, 소리 소문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던져진 존재, 여러분, 탯줄을 자르고 태어난 아이는 이 땅에 던져진 생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생명과 같은 존재인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피투성이, 던져진 존재이지만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내가 너희를 붙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로 생명의 기쁨을 많은 민족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과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변 열강의 큰 틈바구니 속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끊어질 듯 넘어질 듯 그리고 사라질 듯한 위기의 순간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엘리트 집단으로 여겨지는 유대인으로서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알아 우리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상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명령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잘 받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이 시간,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것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요. 이미 알고 있는데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조차도 없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해서, 철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꼭 어려운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도 질문할 필요가 없고, 알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조차 없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리에 다다를 수 있을까? 진리를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진리에 다다를 수 있을까? 진리를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모르면 물을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진리에 이르를 수 없고,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면 사실은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 착각뿐이지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동양의 고전에 이런 말이 있죠. 이미 길이라고 명명한 이상 그 길은 이미 길이 아니게 된다. 곧 여기서 말하는 길은 진리 도자를 쓰게 되는데, 도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진리라는 것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내가 2020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까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명령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생을 영어로 라이프라고 하는데, 라이프는 다시 번역하면 생명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리, 생명, 살아라는 명령의 이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왜 살고 있지? 왜 지금 여기까지 여태 2020년 이 험악한 세월까지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나 의문을 던져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철학자의 이름을 한 명 더 대겠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한참 수백 수천 년이 지나 하이데거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 진리에 다다를 수 있을까 하고 던지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대해 하이데거는 두 가지 설명을 하며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그 태어남부터가 존재 그 자체가 불안과 여러 두려움을 안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을 피투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투, 던져질 투, 그리고 던져지는 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의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 태어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원해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이 2020년의 삶에 여러분들이 원해서, 우리가 원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바로 그게 피투성입니다. 던져진 존재. 이 던져진 존재로서 인간은 누구나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선택이 아니었으니까, 자의로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나는 이런 형편에, 이런 가정에, 이런 몸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 시대에, 이 땅에, 이러한 가정 형편에, 이러한 상황 속에 태어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왜 나는 사는 거지? 왜 살아 있는 거지? 그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이요, 이 불안이 결국 피투성의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하여금 질문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게 만들고, 그 고뇌하는 가운데 진리를 모르지만 그러나 생의 진리를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인간은 그 불안이 자신의 삶의 진리를 자극해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이 단계를 피투성에서 기투성으로 향해 간다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투성은 뭐냐 해석하자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자기를 이제 자의로 던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에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 자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만큼은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기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또한 인간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는 피투성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야 될지 이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왔고 2020년 마지막 날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잠시 하반절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이 말씀을 근거로 김도연이라는 CCM 가수가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솔리스트께서 찬양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을 설교 중에 한 자락이라고 여기시고 같이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상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상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상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나의 모든 상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아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일이 뭘까요? 웨스터민스터 신조 제1조 첫 번째에 나오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옮기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아직 자각할지 모르지만, 자각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아직 살려두신 이유는, 나는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나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직 여전히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자각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것을 자각함으로 생명에서 사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라는 명령이라고 그랬죠. 사명은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뭔가를 하라라는 명령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실까요? 큰 일은 못해도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니어도 됩니다. 볼품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늙든지 젊든지 어리든지 미숙하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연약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지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산 것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되어서 뭘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 우리 어디다 쓰시려고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자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입술 뗄 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던져진 존재,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우리가 그 던져진 존재로서의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기투성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살려두셨구나, 그래서 또 2021년도 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아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을 왜 살려두셨을까? 왜 살려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직 하실 일이 있어서요. 그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살려두시는 거죠.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그에게 돌이키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귀신이라니요, 하나님께서 안 잡아가고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갖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사람은 왜 살게 하시는 겁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 기진하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살려두십니까? 그에게 사명이 있어서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아직 있다. 3가지 일이 더 있다. 너는 반드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야 되며, 너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세워서 너 후대에 너를 이어갈 선지 생도들을 세워야 되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아직 이어져야 될 사명이 있다. 엘리야야, 먹고 정신 차리고 힘을 내어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2020년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여기에서 말씀을 또 끊고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2021년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잠잠히 2021년을 맞이하는 기도를 조용히 잠시 잠깐 드리고 2021년을 맞이한 이후에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이 불과 10초 앞으로 2021년이 10초 남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1.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쉬움과 또 여러 아픔이 공존하는 2020년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2021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간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새해 하나님과 함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거라. 복 받는 귀한 한 해,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래도 귀한 한 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여전히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못다 이루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못다 이루신 사명을 이루라고 살려두셨습니다. 서두에 세 가지 거짓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은 늙으면 죽어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늙으면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호흡을 주시고 살게 하셨다면 이 생명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십시오. 살아남아서 그 지혜를 나눠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과 더불어 생명의 기쁨을 더욱더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나 시집 안 갈래요, 장가 안 갈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집을 가면 가는 대로,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처녀 총각 젊은이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 미치고 파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미치고 팔다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사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통하는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처녀 총각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남겨진 대로 또는 올 2021년에는 시집 장가를 가는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일상 곳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매우 눈물을 머금고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나도 이제 그만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까지 살아 있으니 여러분과 더불어 2020년을 이렇게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한 사명이 제게도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교회 성도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포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 주실 귀한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누리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말씀 가운데 보내고 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소띠해에는 우리가 묵묵히 그러나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생명과 사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인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눴으므로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0년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살게 하셨고 다시 2021년을 살게 하신 그 생명과 사명을 받아 누리며 또한 열심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달려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인사를 교독을 참고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화해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새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해에는 다음과 같은 표를, 우리 총회에서 지정한 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제창할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2021년에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을 따라 회복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시간을 또한 여러분은 있는 자리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향한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회복.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둘째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 셋째로는 우리 이웃 모든 성도님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로 19로 말미암아 또 기후 위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온 세계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귀한 한 해로 다짐하고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새해 처음 드리는 축복의 기도를 제가 세대별로 나누어서 드리고 마지막 축도로 송구 영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상황이어서 여러 흩어진 가운데 있지만 전 세대를 향한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10대 미만의 유아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이어서 10대와 20대 청소년들을 위해, 30대 청년들, 40, 50대 중장년들을 위하여,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그리고 환우들과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해당되는 세대의 자녀가 있다면, 또 부모님이 해당되는 세대의 부모님이 있다면 서로에게 손을 맞잡고 또는 안수하고 서로를 품에 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0세 미만의 우리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날의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어린 날의 목동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 또한 연단해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10대와 20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방황과 진로에 대한 고민, 번민이 많을 때입니다. 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학업에 대한 소망과 이를 위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의 열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분명한 인생의 기초를 세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일확천금에 잘 사는 세상의 삶을 바라기보다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신실하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변과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30대 청년들을 향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회의 일원이자 험악한 세파를 이겨나갈 세대에 값지고 후회함이 없는 30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계속하는 중이거나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였거나 개인 사업을 하든지 여전히 구직 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축복의 유통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더욱 힘차게 개척하며 결실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결단과 다짐들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삶 속에 하나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40, 50대 우리 중장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시간과 정력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분명한 자리를 확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가뭄철에도 시들지 않음과 같이 늘 싱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험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확신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인생길이 언제나 주 안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기둥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우라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자손들과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손들과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을 갖게 하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석에서 세해를 맞는 환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병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병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용기 잃지 않도록 하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건강한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병석에 누워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 환우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늘 그들과 친구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신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의 사회 단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 자랑할 만한 신앙교회로 성숙시켜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2021년의 이 귀한 삶 가운데,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생명과 사명의 그 뜻을 분별하여 담대히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